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때는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말도 잘 듣고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부모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만 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모로서 매를 들어 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을 하늘이 막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명기 11장 17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하늘이 닫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23절에는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하늘이 철이 된다는, 하늘이 노시 된다는 것. 하늘이 막혀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은 막히고 땅은 온갖 저주를 생산합니다. 범죄한 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산해낸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본문 5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온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병이 생겼다 하는 거죠. 그 다음 7절에는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다. 몸과 마음은 병들었고 삶의 터전은 망가졌다 이 말이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온 머리, 그것은 인간을 혼과 영과 육으로 나눌 때 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온 마음은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는 몸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병든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이 병들면 우리의 정신이 병들고 그것이 흘러서 우리의 몸이 병들고 그것이 흘러가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병든 거죠. 영혼에서 몸으로, 몸에서 삶의 터전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막히고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 속에 재앙이 찾아오는 거죠. 신명기 28장 31절부터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가 먹으려고 잡았는데 내 목전에서 잡았는데도 그걸 내가 못 먹는다는 거예요.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온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다. 그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을 내 목전에서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 4절에는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그나마 남은 것, 야 이것은 내 몫이 되겠지 하는데 팥중이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남았는데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그나마 남은 건 느치가 먹어버리고 그나마 남은 건 황충이 먹어버리고 내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늘이 막히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 공간에는 재앙이 찾아오는 거죠. 뭐로 말미암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하늘은 막히고 땅은 저주를 받았고 삶의 고난투성인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우리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 요엘서 2장 12절부터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너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하늘은 막히고 땅은 저주를 받고 공간에는 재앙이 가득한 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왜요? 회개가 모든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삶에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하늘이 닫혀서 은혜가 없습니까? 도움이 없습니까?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안 맺힙니까? 혹 열매가 맺혔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그나마 남은 부스러기라도 내 것이 되려나 싶었는데 팥중이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항충이 먹고 이리저리 다 사라져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땅의 저주를 받게 해서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온갖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면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몸이 강건해지며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저주가 풀리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 것. 그런데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통하고 풍요롭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는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땅이 저주받게 하고 우리의 공간에 고난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그러면 다윗을 뽑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한 때를 생각하면 다윗 왕조,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생각하죠. 그러나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도 번영의 시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므리 왕조 시대였습니다. 오므리라는 왕으로 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4대째 이어지는 왕조였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면으로나 부하고 강하고 번성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왕조를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쁜 왕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든지 외교적으로 보든지 국방으로 보든지 그 어느 시대보다 강하고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살았어요. 나라가 부강했어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똑바로 안 믿어도 대충 신앙생활해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떠나서라도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형통하고 오히려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멀리 볼 거 없이 우리를 보자고요. 내 자신을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경건생활을 게을리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봉사의 직분을 게을리 한다고 해서 내 삶에 막 문제가 즉각 생기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삶은 평안하고 삶은 여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아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있구나. 이거는 스스로는 알아요. 그럼에도 내 삶은 평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죠.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니 오히려 평안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산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얼마나 답답하고 어이가 없는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내 소리 좀 들어봐라. 땅이여 내 소리 좀 들어봐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도 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지를 짐승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 삶에 뭔가 저주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늘문이 닫히고 뭐 땅이 저주를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 거예요.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죠. 못된 아들입니다. 불효자식이에요. 당대 문화에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죠.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목 아닙니까? 그럼 미리 주십시오. 그럼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소유를 다 탕진하여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성공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에게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 떠났어요. 새로운 사업했어요. 아, 대박 났네요. 그 탕자가 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의 몇 배의 돈을 벌어서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탕자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탕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탕진한 것보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문제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늘이 닫히고 땅이 저주받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짐승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자식은 나를 몰라보고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목인 것입니다. 가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13절에는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분향, 올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러니까 예배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집회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부흥회도 하고 그런 모임에 빠지지 않고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는 잘 다녔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 이곳에 모인 우리는요, 적어도 큰 죄를 짓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으로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세상에서 손가락 받을 만한 짓을, 그래도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뜻을 거스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성령의 인도를 거절할 때에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은 평안해요. 문제 없어요. 교회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아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본인은 아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심령에 시원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내 영혼이 이 뭔가가 답답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뭔가 내 심령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영혼의 소리에 집중하면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부탁하고 계시는구나. 집중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른 채, 애면한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무겁죠. 내 내면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 있는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애써 예면하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야, 너 지금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어려운 이웃 보고 외면하면 안 되지. 좀 더 손을 펼쳐서 도움을 주어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해져서 마음이 무거운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너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뭐 크게 나쁜 짓 안 한다고 해서 문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더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조금만 내 심령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하늘이 닫힌 것 같지도 않고 땅이 저주받은 것 같지도 않고 내 삶의 공간에 특별한 고난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별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적당한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혹시 적당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가늠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런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그 죄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외면하고 소외시킨 죄, 내 마음대로 사는 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은 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성하던 오므리 왕조, 결국 4대에 가서는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든 사람은 결국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떠났어요. 심판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겁니까? 내 삶만 평안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도 상관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가장 큰 죄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집중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조금만 집중하면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혹시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하나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79장입니다.